우리가 아침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해 왔는데 어제로 예레미야서 묵상은 일단 마쳤습니다. 예레미야 끝까지 가지 않았지만 중간에 멈추는 것은 성경마다 좀 긴 성경은 단락이 좀 있거든요. 한 단락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 예레미야만 하면 지칠 수 있으니까 중간에 끊어서 다른 것 하다가 또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레미야 묵상을 일단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아마 예레미야 26장 이후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예레미야 25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읽지만 어쩌면 매일매일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또 여러 대상들을 향해서 또 여러 상황 속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왜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조금 지루하다. 좀 우리는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좀 새롭게 도전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이기도 하고, 사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긴 분량으로 쓰여진 이사야라든지 이런 긴 분량으로 쓰여진 성경에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가 그 제사 같고 양식이 살짝 바뀌었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겨울 정도로 귀가 따갑게 부지런히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에 머물고 있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계속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오늘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신실하게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큐티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찾아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고 늘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많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동양권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기독교 비율이 높은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 예를 들면 한 20%가 넘고 25%가 넘으면 우리나라가 바뀌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면 바뀌지 않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물이 100%라고 치면 거기에 소금 25%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짜서 도저히 어떻게 그 물을 그냥 마시기 어려울 거예요. 소금이 25%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야 되잖아요. 와, 짜다 짜 이렇게 느낄 정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기독교율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국회가 안 바뀌잖아요. 장로 대통령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번 대통령을 했잖아요.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꾸준히 들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개척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23장은 유다 왕국의 거짓 선지자 또 가증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 왕국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날로 따지면 목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삶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유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 예언을 일삼고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는 가증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 그 당시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한쪽 방에 이렇게 갖다 놓았던 것이 유다 왕국의 말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 이 성전이죠,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버젓이 오늘날 따지면 교회 안에서 온갖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악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는요, 사실은 서로 어울리면 안 되는 말입니다. 성직자잖아요. 성직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직자예요. 성직자인데 사악하다, 이 표현이 말이 됩니까? 성직자는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거룩한 사악한 사람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럽의 중세에도 그랬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제들이 타락하니까 세상이 암흑처럼 바뀌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뭐 어떤 교회를 비난하거나 뭐 기독교 개혁을 싸잡아서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목사인데도 사기꾼들이 있어요. 버젓이 목회를 하는데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과 접하고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 다 손해를 보고 뭔가 금전적 피해도 보고 이러는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기꾼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인데도 영혼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는커녕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버젓이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떤 교회들은 그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그것도 나는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이제 목사에 대한 지금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단어와 썩은, 부패한, 탐욕으로 가득한 이런 수식어가 같이 붙으면 안 되거든요. 탐욕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 탐욕으로 가득한 교회, 부패한 교회, 부패한 성도, 이런 말이 사실은 안 되는 조합이에요. 조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익숙하잖아요. 안 익숙합니까?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말해요. 교회가 썩었다, 부패한 교회, 부패한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와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우리도 속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각과 탐욕으로 가득한 가짜가 될 것인가, 그런 가짜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탐욕으로 가득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우선권, 이런 것들을 말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우선권에 있지 않아요. 농담처럼 신학교 제가 강의를 나가는데 농담처럼 신학생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금지곡이랍니다. 금지곡. 부르면 안 되는 곡이에요. 왜? 빛도 없이 이름 없이가 아니라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교회, 큰 교회, 그래도 월급 잘 주는 그런 교회, 번듯한 교회, 나 이런 데 가서 사역하고 싶고, 이런데 저 농어촌 가고 정말 빈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고 저 선교지에 정말 열악한 곳에 가는 것, 이런 거는 싫어요. 목사가 하려고 하면 사모가 말리고 뭐 이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예요. 이거 금지곡이에요 목사님, 그거 부르면 안 돼요.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해요. 우리 안에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 인생을 온전히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유다 왕국의 말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꿈을 꾸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꿈을 꾸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슬쩍 보태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와서 예배 의식에만 참여할 뿐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도전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여요. 마치 철학가처럼 윤리도덕가처럼 세상을 향해서 의로운 자처럼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수없이 말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에서 교묘하게 그것이 혼합되어서 이야기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연구해보지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에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너그럽단 말은 오픈 하트, 오픈 마인드예요. 내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뭐랬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searching이란 말 썼어요. 살펴봤다라는 말도 있고, 하나는 examining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시험 본다라는 것처럼 살펴보고 그것을 그런가 해서 한번 검증해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이 진짜 그런지 내가 이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이 연구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자기의 생각과 탐욕을 교묘하게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기독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이상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혀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논쟁이 되기도 하거든요. 뭐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뭔가 바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과는 관계없이 굉장히 인간적인 중심에 의해서 이것이 바른 거야 라고 말하는 판단의 기준이 성경과는 무관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사한 이상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기는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짜 예언,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자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3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해도 가짜 예언 또 가짜 거짓 예언, 이 거짓 말씀은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위기적인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야. 딱 잘라서 이 부분만 얘기하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아멘 해야죠. 이럴 때는요. 그러니 백성들이 아멘 하죠. 근데 이상한 놈 하나가 와서 반대를 얘기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니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완전히 싹쓸이 멸망당할 거야.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괜찮아. 저 나쁜 놈 저거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아니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어. 계시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괜찮다 괜찮다. 예레미야의 표현 따지면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했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 헛된 자문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미혹하는 자를 치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백성들이 듣기는 좋고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죄악을 버리고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거거든요. 지난 주간에 제 아들이 한국에 온다고 그래서 공항으로 픽업하러 갔어요. 마침 그 시간대에 훈련 하나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민방위 운동본부입니다 하면 나오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2시에 딱 시작했잖아요. 2시 10분에 도착하면 2시에 그럼 모든 도시가 도로가 통제되고 또 피해야 되고 막 이런 민방위 훈련에 6년 만에 했다고 하던가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왜 이 불편하게 모든 것을 멈추고 자동차도 멈추고 그다음에 또 피신하고 이런 훈련을 왜 하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 우리는 전쟁이 없을 거니까, 북이 아무리 저래도 아마 미사일 안 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기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지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다 망하고 있는데 괜찮아, 네 주식은 오를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금리가 다 높아지고 있는데 괜찮아, 너의 금리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이 듣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는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해. 우리 보고 맨날 회개하라는 소리만 해. 나 좀 교회 가는데 좀 회개하라는 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릴 것인가, 지금 이런 거를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예요. 당신 좋은 직장에 취직했군요. 역시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조금 빈약한 직장에 취직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더 노력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거짓된 예언일 수 있거든요. 재앙이 오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이지,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안심시키면서 재앙을 대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여러분 어떤 배가 침몰했던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 괜찮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이게 거짓 메시지거든요. 빨리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나가서 대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죄는 침몰하고 있는데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냐면 유다 왕국 말년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가증한 제사장들이 했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에만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기복신앙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복받기 원하거든요. 그 교회를 가면 뭐든지 복받을 것 같거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도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계속 매이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당장의 복에만 매달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유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을 때는요, 잘못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으면 저주입니다. 제가 요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근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에서 순적히 만났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가는데 좀 중간에 하나님을 미리 쳤으면 내가 빨리 회개하고 뭔가를 했을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가면서 그때까지는 평탄하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있는데도 나는 평탄해, 잘 되고 있어. 그러면 계속 그 길을 가겠죠. 그건 저주거든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좀 쓴소리처럼 느껴져도, 나에게 불편하게 말씀이 들려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유다 왕국의 말년에 거짓 예언을 일삼던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18절을 볼까요? 이 말씀 18절과 21절, 22절을 계속 읽을 텐데, 이 말씀 중에 나타나는 표현 중에서 하나님의 회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의. 자, 18절 볼까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21절 21절도 볼게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즉,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가 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주셨다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라고 말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과 가증스러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자가 누가 있었냐라고 되묻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회의가 뭐냐? 저는 하나님의 회의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연상됐냐면, 예전에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하는 어전회의, 신하들과 함께 왕이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너에게 알리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전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전회의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여호와의 회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회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논의하는 것을 연상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꼼꼼히 무엇을 지시했는지, 뭐 어떤 작업을 한다면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그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충 듣고 가는 사람마다 늘 실수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 가증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고 또 엉뚱한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해서 백성들이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저 제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생각해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이런 찬양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식 소식, 경제 동향, 부동산의 추이, 정치권의 동향, 직장에서의 승진, 좋은 차, 좋은 집, 게임, 스포츠, 나의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어울리는 삶, 가족의 안정,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아까 열거했던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취미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족의 안정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가 직장생활하면서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하고 나머지 것들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가짜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꾸며진 교회당,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좋은 프로그램,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 좋은 찬양팀이 있고 세션이 있다면 더 좋겠죠. 잘 갖추어진 조직,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뭔가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교회야, 우리는 이런 것도 해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 무엇,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본질을 잃어버린 가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슬비처럼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조회 하십니까? 조회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조회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공지사항을 얘기하고 이런 걸 아침에 하는 모임이라서 조회라고 하죠. 월요일 날 아침에는 또 운동장에 다 모아서 교장 선생님이 연설하죠. 픽픽 쓰러지는, 뜨거운 태양에서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연설하는 걸 조회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과 조회, 하나님과의 회의에 참석하시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우리가 일해야 할 곳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혼자 제멋대로 생각해서 행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좀 진짜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회는 진짜 교회로 섰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그 말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진짜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득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먼저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또 우리의 욕심이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살다 보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향하고 있었음을 또 문득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보게 하셔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진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